은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또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귀한 은혜 받고 들어가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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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합니다. 우리 고백을 담아서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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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아미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영원히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아멘. 너의 앞에 사느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하며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기쁨.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는 아멘. 주의 노래하는 때에 기뻐 찬송 부르는 아멘.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기쁨. 아멘. 우리가 기다가는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열국하는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기쁨이세.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주의 기쁨일세.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멘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한 아멘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아멘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 거기서 우리 영혼이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 아멘 우리 주 찬양 두 손 들고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우리 두 손을 주님 바라보며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아멘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하나님 마지막 우리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나 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리신 주님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며 오늘 귀한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헌신을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 앞에 주여 세 번 부르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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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담아 우리의 기도를 담아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오늘 저에게 이 불쌍한 죄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내가 다시 한번 힘으로 하나님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나를 객관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꽃 향기가 가득한 감사의 계절에 유기 여전도회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헌신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걸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노근한 날개 밑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수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6.2 이리부가 여선교 헌신 예배로 찬양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수고와 헌신으로 준비하게 해주시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여선교 회원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강건케 해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는 부족합니다. 마음을 다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였고 자기의 유익만 위해서 살아온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주님, 화곡동 치유하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부흥하게 하시고 의인 목사님 하시는 치유 사역이 가는 곳 교회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
민족을 이끌어가는 대통령에게 임기를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옵소서. 북한에도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려면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정인원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 섬기시는 방파선교회 위에도 함께해 주셔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시고 가정에도 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마다 화평케 하시고 부모는 자녀에게 본이 되었고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50주년 행사도 주관해 주셔서 은혜롭게 준비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섬기는 샬롬 찬양단과 아가페 찬양대 찬양을 받으시고 6.2 여선교 헌신 찬양을 기쁨으로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옵소서.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4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나를 구원하신
6.25여전도회 헌신예배 귀한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은 방파선교회 사무총장으로 섬기시는 정인원 목사님이십니다. 이 방파선교회는 원래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중심으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지금은 세계 열방에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후원하고 있는 선교회인데, 특별히 우리 위임 목사님께서, 김의식 위임 목사님께서 방파선교회 현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우리 정윤원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려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 후 3일여간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다 하나님의 귀한 교회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저녁 6.25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모였습니다. 헌신을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여종들 기뻐하시고 이들의 삶에 은혜를 더하시며 이들이 섬기는 모든 일들을 통해 주께서 영광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모인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기억해 주셔서 그들이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주의 기적을 체험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역사로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부족한 것이 이 저녁 이단에 섰사오니 주의 말씀만 증거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은혜받는 복된 시간으로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께서 모든 거 인도하시며 주장해 주시길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뉴잉글랜드 감리교단의 위대한 사역자였던 스테픈 올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때 그의 사역에 대해서 크게 낙심한 적이 있어요. 낙심이 크니까 이제 사역을 멈추려고 합니다.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한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금 그의 사명과 해야 될 일들을 발견하도록 인도하세요. 꿈을 꾸는데요, 이분이 큰 바위 위에 혼자 서 있습니다. 손에 망치가 들려 있는데 아무리 깨도 바위가 깨지지 않습니다. 그걸 보고 스테픈은 이야기합니다. 소용없어. 더 이상 일하지 않을 거야. 이제 그만둘 거야. 그때 어디선가 나타났던 한 사람이 그에게 얘기합니다. 야, 너가 하나님이 허락한 일 아니야? 시킨 일 아니야? 맞아요. 근데 왜 그거 그만두려고 해? 해도 보이는 게 없어요. 그때 그분이 놀라운 이야기를 들어요. 스테픈, 바위가 깨어지든 안 깨어지든 네 임무는 거기서 쪼개는 거야. 오직 순종만이 네 손에 있는 거지 결과는 네 손에 있는 게 아니야. 이 말을 하고 떠나가 버립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무언가 한 대 맞은 느낌을 받게 되지요. 그리고 그는 자기가 손에 들고 있다가 놓쳐버린 망치를 듭니다. 그리고 해머로 그 바위를 내리칠 때 전혀 꿈쩍도 않았던 그 바위가 산산조각 깨어지는 것을 보며 꿈에서 깨어납니다. 이때부터 스테픈 올린은 자기의 일의 결과를 걱정하기보다는 충성만이 내게 요구되는 전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떠나기로 결심했던 그 사역을 다시 시작할 때에 그 사역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음을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과업을 감당하다가 낙심하지요. 때로는 낙심이 커서 좌절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러한 거지요. 전도하라고 교회에서 얘기하면 걱정합니다. 염려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해요. 내 옆자리에 누구를 데려와야 된다고, 한 사람이라도 보여줘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내가 하고 우리가 하는 것은 전하는 거예요. 내가 전하고 그 전하는 일들이 씨앗이 되어 떨어졌을 때의 열매는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오늘 이 저녁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귀한 여전도회 그리고 사랑하는 교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심과 염려가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고 맡길 때에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으로 은혜로 함께 해주시는 것을 매일 체험할 수 있게 돼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 하나님의 큰 기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빈들에서 해가 저물도록 자기의 말씀을 듣고 함께 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날이 저물었어요. 빈들이라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허기져서 그 빈들에서 마을까지 돌아갈 때에 쓰러지는 것들을 예수님은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다 좌절하는 것을 예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오병이어 이것을 가지고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들의 숫자를 5,00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들은 그 숫자가 거기에 모인 전체의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본문 44절 맨 마지막에 보면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남자가 5,000명이었다는 겁니다. 여자도 있었을 거예요. 아이도 있었을 거예요. 숫자에 포함되지 않는 그들까지 함께 먹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빈 들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다는 사람은 아마도 수많은 되었을 겁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이 다 먹었을까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다 배불렀을까요? 하나님이 역사를 베풀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적을 베풀 때에 숫자가 상관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학벌이 상관없고 생김새가 상관없고 그의 내력이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에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들이 주님을 향하는 믿음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또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지금 여기에 많은 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함께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의 믿음은 좀 각기 다를 것 같습니다. 각기 다르다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분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예수를 믿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면서 예수를 믿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예수를 믿는 것 같아도 어떤 분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또 기도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왜 응답을 못 받는데 누구만 응답을 주냐?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고 다른 사람의 기도만 듣냐? 이런 불평도 종종 하시죠.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믿고 계시나요?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너희 믿음대로 되라. 오늘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기적의 삶을 체험하기 위해서 어찌해야 될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몇 가지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할 때에 여러분의 필요를 먼저 인정하고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문제를 통해서 좌절하기보다는 하나님과 연결돼야 돼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셔야 됩니다. 때때로 예수를 믿어도 어려운 일들 생기거든요. 그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안타까워할 때가 많습니다. 저 가정은 편안할 것 같은데 막상 그 가정을 신방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편안한 것 같이 보이는 그 가정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려워요. 엄마는 엄마대로 어렵고 자녀는 자녀대로 힘들어서 갈등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몰라서 고민하고 방황하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그냥 입으로, 몸으로 어렵다고 말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다부지게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헌신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애쓰기보다는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말하고 그 자리에 그냥 서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으로 여러분 들어가십시오. 이미 제자들은 자기들을 따라왔던 수많은 사람들, 남자만 5,000명, 아기들, 여자들 합치면 수많은 사람들이 배고픈 줄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 수많은 사람들이 배고파요.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들에게 나눠줄 음식이 없어요. 그러면 적어도 12명의 제자들은 자기들에게 양식이 없음을 이미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나도 양식이 없고 너도 없어요. 그러면 모인 이 사람들이 양식이 있으면 되는 거죠. 왜? 자기가 가지고 온 거 먹으면 되니까. 근데 오랫동안 그들을 지켜본 결과 거기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도 가지고 온 양식이 없었어요. 이것을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여기 먹을 게 없어요, 나눠줄 게 없어요, 이 말을 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들의 처지가, 현실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감당해야 될 여지가 대단히 커서 이 문제를 극복하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거 여러분 믿으시죠? 믿으시죠? 만약에 낮에 그 전에 이들이 먹을 것이 없었다고 이야기했다면 저는 적어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저녁 저물 때가 아니라 대낮에 일어났다고 믿습니다. 그 전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이었어요. 그러나 누구 하나도 그 기적에 대해서 기대한 적도 없고 소망한 적도 없고 현실을 예수님께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미리 말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배고픈 배를 움켜자고 그곳에서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던 제자들은 적어도 자기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을 회피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마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이런 일은 돈꾀를 맡고 있는 유다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제자는 얘기합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이 문제를 예수님께 얘기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은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기를 원했던 야심 많은 제자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들이 나서기 좋아하잖아, 예수님께 말 잘하잖아, 그들이 예수님께 말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그 상태에서 염려, 걱정은 더해만 갑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의 고통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겁고 힘든 거 있으면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께 내려놓고 직접 고할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요한복음 5장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38년 된 병자, 여러분 감기를 38일 동안 앓으면 어떻게 될까요? 감기를 38일 동안 앓으면 어떻게 될까요? 뭘 물으면 대답을 해야지. 아마 힘들걸요? 어려울걸요? 그렇죠? 병이 38년 동안 걸렸대요. 그러면 쉽게 얘기할까요? 죽을 지경이에요. 죽지 못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몰랐을까요? 전 알았다고 봅니다. 근데 그 병자 앞에서 예수님이 물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두 말에 뭐예요? 당연하죠. 그 당연한 걸 예수님이 왜 물었을까요? 뻔한 건데 예수님이 왜 물었을까요? 단순한 바람이에요. 간절한 소망이에요. 근데 네가 낫고자 하는 그 질문의 밑바닥에는 너 지금 필요한 거, 네가 지금 원하는 거, 네가 지금 바라는 거 믿음으로 나한테 한번 구해봐. 이 질문을 하고 계신 거죠. 바꿔 얘기할까요? 여러분이 지금 필요한 거, 구하고 싶은 거, 간절한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필요한 거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 많아요. 문제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솔직하게 내려놓고 구하지 않을 때가 많은 거예요.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는데 기도가 익숙한데 어느 순간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면 기도하는 것이 간절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 포커스를 맞춰서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기도하기보다는 두루뭉실하게 기도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은 오늘 우리들에게 묻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6.25 전도회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게 뭔가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언가요? 오늘 예수님이 묻고 계세요. 그것이 겉으로 보면 힘들 거예요. 어려워 보일 거예요. 어떻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해결됩니다. 내 한계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십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바란다면 먼저 하나님께 여러분의 필요를 인정하고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에 구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으로 볼 것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예수님이 물으셔요. 근데 이 질문 들으면 답답해요. 속상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배가 굶어 아무것도 지금 먹을 수가 없는데 떡 몇 개 있니? 하고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몇 개 있으면 뭐 해요? 떡이 몇 개 있으면 뭐 할 건데 그걸로? 다 먹을 수 없는데. 그러면 사람들은 이쯤 되면 오해합니다. 자기 혼자 먹으려고 그러나? 꽁쳐두고 자기 혼자 드시려고 그러냐?
아니면 누구 특별한 사람에게 갖다 주려고 하느냐, 이런저런 오해와 생각을 할 때가 대단히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을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는지 가서 알아보래요. 이 말을 좀 쉽게 표현할까요? 지금 어려운 처지에서 니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걸 묻고 있잖아요. 지금 어려워요. 사회도 어렵고, 일하는 것도 어렵고, 직장도 어렵고, 예수 믿는 것도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예수님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있다면 그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사도행전 5장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들은 예수를 믿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그들이 어느 정도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왜? 예수를 믿고 서원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만했을 때 내가 땅 팔면 이거 하나님께 몽땅 드리겠다고 서원했어요. 그런 걸 보면 예수를 믿고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은혜가 뜨거워서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땅이 팔렸어요. 여기부터 문제가 되죠. 없을 때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생기면 문제예요. 제가 안수받은 지가 25년 됐는데 한 28년 정도 전에 신학교 동기가 계속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전도사, 내가 집이 하나 있는데 집 팔면 내가 우리 동기들 몽땅 데려가서 좋은 데서 한번 쏜다. 집이 아직까지 안 팔린 것 같아요. 연락이 없어. 그 동기한테 라면 하나 먹은 적이 없어요. 근데 한 10년 전쯤 어떤 동기가 밥 먹을 때 얘기했더라. 집이 팔린 것 같아. 그러니 뭘 어쩌라는 거야. 여러분, 없을 땐 아무 문제 없어요. 왜? 너나 나나 똑같아요. 없으니까. 있으면 있을 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짐승은 배고파서 싸웁니다. 짐승은 배가 고파서 싸워요. 배부르면 싸우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배고프면 안 싸워요. 왜? 이 배고픈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안 싸워요. 언제 싸워요? 배부르면 싸워요. 왜?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더 갖기 위해서 싸우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이 팔렸어요. 돈이 생겼어요. 이제부터 문제가 생겨납니다. 여러분, 돈이 생기면 쓸 일도 생겨요. 이상해요. 그렇죠? 없을 때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돈이 생기면 쓸 때가 생겨요. 마치 내가 금식하고 작정해야지 하면 왜 그렇게 먹을 때서 많이 불러대는지 이상해요. 시험을 이기라는 하나님의 섭리일 수도 있어요. 이 문제를 극복하고 믿음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없는 게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믿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바치자니 써야 될 일이 생기고 안 바치자니 껄쩍지근해요. 어떡하죠? 반 자르자. 반 잘라. 그래서 반은 하나님께 드리고 반은 내가 써야지. 반 정도의 믿음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성령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이 본문이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을 향한 서원,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적어도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기적 베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 보여주기를 원한다면 지금 내가 있는 게 무엇고 그것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스스로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이 점검은 살펴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점검하는 거예요. 은사면 은사대로 점검하십시오. 물질은 물질대로 점검하시고 몸으로 할 수 있는 헌신이면 헌신대로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과 병행 규절이었던 요한복음 6장 본문이 있어요. 그 요한복음 6장 본문을 보면 당시 그곳에 모였던 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빌립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사먹이긴 어떻게 사먹여? 돈이 없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물었어요. 빌립아,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떡을 사서 먹일 수 있을까? 근데 요한복음 6장 그 바로 밑에 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때때로 하나님이 현실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다가오는 어떤 것들을 보고 우리들의 믿음을 시험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시험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테스트입니다. 또 하나는 템테이션입니다. 마귀가 가져다 주는 건 템테이션, 유혹이에요. 학교에서 아이들 시험을 보지요. 테스트지요. 왜?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실력을 올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 믿음의 능력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특별히 허락하시는 섭리라고 보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헌신할 걸 원하면 그 헌신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도 때로는 시험의 저울 위에 올려두시는 거죠. 헌금도 그렇습니다. 감사도 그렇습니다. 봉사도 그래요. 어느 전도회에서 어느 기관에서 일할 때 때때로 시험 드는 일들이 종종 있으시죠? 말이 없네요. 그렇죠? 지금 웃으신 분들은 다 동의하는 거예요. 그래요. 시험 드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 그 시험이 더 높은 믿음의 향상을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인 것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을 기억하시나요? 창세기 2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알고 계시죠? 그의 믿음이 훌륭한 것도 인정하셨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까? 제가 볼 땐 한 가지예요. 믿음이 좋은 건 알겠는데 믿음의 우선순위가 제대로 돼 있는지 내가 한번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역시 잘 알고 계시는 얼굴이에요. 예. 번제는 일반적인 제사랑 좀 다릅니다. 왜요? 번제는 각을 떠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재물이 있으면 목은 목대로 치고 팔은 팔대로 치고 다리는 다리대로 쳐야 돼요. 각을 떠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배를 갈라서 그 내장 전체를 제단에 놓고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이는 화전이 향기로운 제사니라. 자, 백세의 아들을 얻었어요. 근데 그거 죽이래요. 우리는 단순히 죽이라는 것만 생각해요. 죽이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계시지만 아마 여러분 닭 한 마리 잡아서 각 드시라고 그러면 여기서 제대로 뜰 분 많지 않을걸요. 닭 한 마리 잡는 것도.
자기 아들이에요. 100세에 그거 하나 봤어요. 근데 그것 각을 떠야 돼요. 그리고 그 배를 갈라서 내장을 꺼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있어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아브라함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이삭을 부르고 사환 종 둘을 불러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집에 가서 창세기 22장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권면합니다. 그 일을 할 때에 자기 아내 사라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어디 간다, 뭐 한다, 누굴 데리고 간다, 어떻게 할 거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바치라고 한다,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러는데 이삭 바치래 이러면 사라가 뭘 했을 거예요? 사라가 뭘 했을까요? 차라리 너가 죽어. 차라리 네가 죽어. 아들은 두고 가. 뭐 이런 얘기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방해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믿음의 우선순위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 밑에 갔을 적에 사환들 보고 너희들은 여기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무찜을 이삭에게 지우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왜 종들을 거기다 내버려뒀을까요? 정상에 올라서 번제로 드린다고 하면 종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치매가 왔네, 치매가 왔어, 저거 이상해졌네, 그리고 말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 또한 그 밑에 내버려두고 산으로 올라오지 못하게 합니다. 가는데 아들이 염장 지르잖아요. 아버지, 화목도 있고 불도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네가 어린 양이야, 이 말을 하고 싶지만 할 수 없어요. 왜? 아들인데. 그 이야기를 어찌 하겠어요?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잡으려 합니다. 그때 성경은 하나님이 다급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2번 불러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급해서 아브라함을 지금 멈추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22장 12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믿음의 시험, 이거 너 완전히 훌륭하게 통과했어. 너 믿음 대단해.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거야. 그러면서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성령을 속이려 할 때 진노하시던 그 하나님이 이번에는 다급하게 그를 말리고 그를 복주고 예비된 은혜로 함께하고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에게 물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떡 몇 개 있나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떡 몇 개 있어요? 그거 갖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기 원하십니까?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원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만일 우리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신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그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자라도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니 기뻐할 수 있고, 기뻐하며 영광 누릴 수 있다면 오늘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합니다. 주님의 위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예비하심 가운데 거해요. 오늘도 이 축복이 말씀을 듣고 전하는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볼까요?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43절에 보면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은 조각이 12강주리에 가득 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적의 밑바닥에는 어린 소년의 헌신이 깔려 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 소년의 한 끼 식사 정도이지요. 소년이 먹기에도 그리 많은 양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년이 도시락 싸온 거 갖고 있다가 제자들이 떡이 몇 개 있는지 알아보려 할 때 그것을 내놓은 거예요. 나도 배고파요. 나도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이 소년은 나의 배고픔보다 전체 공동체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전부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임하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지금은 집집마다 수도가 다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동네에 수도 있는 집이 많지 않았어요. 지금도 기억합니다. 동네 중간에 가면 커다란 공동우물이 있었고요. 집에 펌프 있는 집들이 종종 있었어요. 여러분 펌프질 해보신 기억이 있으시죠? 어릴 때 제가 펌프질을 하면 잘 안 돼요. 우걱우걱 소리만 나고. 집에 펌프가 있어서 그거 이렇게 물 올리려고 해보면 잘 안 되는데 그때마다 옆에서 어머니가 물 한 바가지 부어. 물 한 바가지 부어. 그래서 물 한 바가지 붓고 펌프질을 하면 신기하게 물이 내려와요. 사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이거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펌프에 한 바가지 물 붓는데 물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나게 서운할 겁니다. 만약 그 동네가 사막이에요. 물 한 바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물을 내려면 펌프에다가 그 한 바가지 물을 부어야 돼요. 붓기 직전까지 사람들은 갈등할걸요. 펌프질해서 안 나오면 어떡할까? 이 아까운 거 여기다 넣어서 물이 안 나오면 어떡할까? 이것들을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오늘 이 본문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너의 기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너의 헌신이 필요하다고. 네가 가지고 있는 한 끼, 그 한 바가지 물을 그 펌프에 넣으라고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힘든 이유가 뭘까요? 정치가 어려워서 힘든가요? 경제가 어려워서 힘든가요? 물가가 매일 올라서 힘든가요? 다 맞는 얘기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힘든 것, 우리가 힘든 것은 너희의 심령에 한 바가지의 은혜의 물이 없다는 겁니다. 쏟아부을 때 쏟아붓지 않고 있다는 거지. 여러분, 많은 물을 원하십니까? 생수를 원하십니까? 여기에 은혜의 물을 쏟을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물을 쏟을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거기서 쏟아나오는 그 물로 성령의 은혜로 메마른 심령을 세울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그거, 헌신할 수 있는 그거 그 자리에서 쏟아넣고 소망하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라 빈들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 전부 배가 고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들의 필요가 뭐였죠? 음식이었습니다. 먹고 배불렀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42절에 보면 다 배불리 먹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궁금한 게 있어요. 남은 부스러기만, 조각만 12광주리에 가득 차게 거두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건 누가 갖고 갔을까요? 거기에 먹고 남은 부스러기만 12광주리 가득 찼다고 그러는데 이 음식 누가 갔을까?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상상에 맡깁니다. 그런데 저는 아마도 그 남은 12광주리는 소년이 가지고 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 그래? 갈라디아서 6장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받지 않습니다. 너희가 한 그대로 그것 기억하고 있고 알고 계세요. 내가 주님을 향해 심었다면 실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심었다면 노여하거나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소망하세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으로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떠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주님을 소망하시고 우리 인생 12광주리에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저녁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이 뿌리워졌은즉 떨어진 씨앗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헌신을 다짐하는 사랑하는 여전도에 기뻐하셔서 이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 있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교회를 기억해 주셔서 연분연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소문나는 복 있는 재단으로 아버지가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 6.2 여전도 헌신 예배에 주신 말씀에 깊은 은혜와 많은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은혜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여 힘있게 주님만 바라보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물질로 헌신하였습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드리는 우리의 손길에도 축복하사 우리의 삶 속에서도 풍요롭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6.2 여전도에서 총무를 맡고 있는 임구만 권사입니다. 저희 6.2 여전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6.2 여전도에는 57년생과 58년생인 여성들로 구성된 선교회입니다. 담당 목사님은 최종배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저희 6.2 여전도에는 매월 둘째 주 수요일 오전 11시 5층 헬먼 스카이 라운지에서 원례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매월 박정훈 목사님께서 심하고 계시는 충만교회라는 미자립교회를 후원해 드리고 있으며 매주 화요일 오전에 진행되고 있는 늘푸른 대학과 교회 주방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62세, 63세 되시는 여성 성도님들께서는 전혀 어려워하시지 마시고 언제든지 저희 6.2 여전도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모든 회원 두 팔 벌려 항상 대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로운 헌신 예배 잘 준비해서 드려주신 우리 유기여전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찬양도 아주 은혜스러웠고 또 여러분들 핑크 티셔츠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대부분 검은 옷을 입고 와가지고 대단히 분홍 장미처럼 돋보이고 아름다웠습니다. 또 오늘 우리 정인원 목사님 귀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은혜로운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금요 치유 집회에는 필라델피아 원어 성경 연구원장을 섬기시고 계시는 조상택 목사님께서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십니다. 또 하루 부흥회다 생각하시고 또 많이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 나눔 축제 여러분 모두가 한 마음으로 섬겨주셔서 아주 은혜롭게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미 광고 들으신 대로 우리 위임 목사님의 모친이신 마인순 권사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 지하 2층 16호실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위로 예배를 위해서 예배 마치는 대로 곧바로 정문 앞에 있는 버스에 승차하시면 승차하는 대로 바로 출발해서 위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관 예배는 내일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교회에서 10시에 출발합니다. 발인 예배는 금요일 오전 9시 30분입니다. 역시 8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04장 부른 후에 축도함으로 우리 유기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덧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어금을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서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덧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어금을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반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귀한 말씀 마음 깊이 새기며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하여 우리 손에 있는 작은 것을 기꺼이 주를 위하여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린 유기여전도의 모든 회원들과 저들의 가정과 또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삶의 터전 위에 특별히 슬픔당한 우리 위 목사님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